질문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서로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싫어하고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주일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일찌감치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는 꼭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참석해서는 다른 데 전혀 눈 팔지 않고 오직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짐작이 가시죠? 반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선거 때가 되면 대형 교회를 기웃거리는 정치인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는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저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보좌관, 그리고 직원, 이런 사람들을 헤롯 당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동일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이게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라는 이 인물을 그대로 놔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이 인물은 위험한 신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위험한 말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한, 제거되어야 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헤롯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인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로마의 반기를 들고 자칫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는 제거되어야 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서로 신념은 다르지만, 서로 삶도 다르지만 그들은 바로 이 점에서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써 있는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질문거리를 가지고 나온 이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지? 아니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다니? 그들의 마음에 혼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놀라고 충격받고 혼란에 빠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들이 망각하고 있고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대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답이죠?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로마의 속국인 우리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런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궁금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궁금증, 새로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헤롯 당원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에 대한 미움, 예수에 대한 증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이 자리할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마음, 그들의 실상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진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나라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침과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어서 그 둘을 구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 자신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만 주시는, 그들에게만 상관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대한민국, 이 2020년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맞죠? 그런데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 자신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긍정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돌아보면 주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은 주일에 드리는 그 얼마 안 되는 헌금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것은 주님을 위해 쓰는 얼마 안 되는 시간뿐이고, 나머지 전부는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행복으로 가득 차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입술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올리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한다고 자처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바로 나의 것이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됨이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일부만 드리고 우리가 드리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전혀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것인가? 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껍질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8, 90년대에 우리나라의 T인파고 열풍을 일으킨 이상구 박사라는 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CBS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회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나중에 의사가 된 이후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3 때 아주 친한 친구들이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몇 달 동안 학교도 나오지 않고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이 이상구 박사에게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성경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만났어. 성경을 한번 읽어봐. 여기 진리가 있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성경책을 펴고 읽어봤대요. 그때 딱 펼쳐진 말씀이 창세기 9장 29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950세가 돼서 죽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상구 박사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람이 950세가 돼서 죽었다고? 950년을 살았단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야, 너희는 이 말을 믿냐? 그리고서는 친구들 앞에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상구 박사는 그 후에
세브란스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돼서 미국에 가서 병원을 열고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았죠. 병원이 잘 됐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집도 여러 채 샀습니다. 별장도 샀습니다. 좋은 차, 비싼 차도 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때 갑자기 이상구 박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나에게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내가 죽어버리면 이 좋은 것들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구 박사가 말합니다. 아마 이 마음이 요새 말하는 공황장애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고. 이 마음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려지지가 않아서 이상구 박사가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 와서 이상구 박사에게 와서 전도했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당연히 무신론자인 이상구 박사는 그 목사님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기 전에 성경책을 놓고 갔던 겁니다. 그때 이상구 박사가 고민하다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있다고 치고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증거를 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자.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최초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당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퇴근 시간이 됐는데 집에서는 빨리 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구 박사에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어떤 음성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번뜩 그에게 자기가 쫓아냈던 목사님이 주신 성경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펼쳐졌을까요? 창세기 9장 29절 말씀. 고등학교 때 그가 읽었던 그 말씀이 또 우연처럼 딱 펼쳐집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런데 그 우연 같은 그 말씀을 딱 보면서 그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없어! 하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았던 한 사람, 이상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하게 그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이상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있다고 치자! 이게 뭐예요? 그의 완고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는 소통만큼도 없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있다고 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조금 열은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라고 제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 제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그랬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셨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덧입는 한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